꽃이 만발한 봄날입니다. 꽃에 관한 시 한 수를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나태주의 풀꽃이라는 시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네, 옆 사람에게 너도 그렇다라고 하면 그렇겠죠. 네, 당신도 그렇습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런 시인데요. 좀 자세히 보고 세밀하게 보고 깊이 좀 보자는 뜻이잖아요. 누가복음 말씀은 우리 예수님을 아주 자세하게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이 예수님을 들여다보고 있는 성경입니다. 아주 세밀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이 조금 이렇게 거시적으로 아주 이렇게 포괄적으로 보고 있다면 누가복음 말씀은 예수님을 아주 세밀하게 깊이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그 예수님 눈은 우리를 또한 매우 세밀하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깊이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영혼까지도,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그러한 문제들까지도 깊이 들여다보고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별로 그렇게 다른 사람, 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관계에서도 깊이 들여다보지 않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굉장히 이렇게 오래간만에 지인들을 만났는데 너무 반가웠어요. 그래서 많은 대화들이 오고 갔습니다. 그러나 그 대화들의 주된 내용은 다 무엇이냐면 깊이 있는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다 옛날 추억 이야기하고 그가 황금 시계를 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계 좀 나 좀 달라고 그렇게 하고 황금 반지가 아주 묵직한 반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반지 이야기, 요즘 살 빠졌네, 그 살 빠진 이야기, 건강 이야기, 뭐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실제로 필요한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그 마음속에 있는 깊은 것들이죠. 영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지금 문제는 무엇입니까? 고민은 무엇입니까? 뭐 이런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데 사실 그런 이야기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가벼운 주제로 이야기하고 헤어지는 거죠. 사실 우리는 깊이 알지를 못합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가족,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부모님 어떤 형편에 있는지 어떤 마음에 있는지 잘 알지 못해. 왜? 깊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대화를 깊이 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피상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를 볼 때 우리가 말하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깊이 들여다보세요. 우리의 영혼의 문제, 우리의 영원한 문제, 그것까지도 우리 예수님은 다 들여다보시면서 그 문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시죠. 방금 전에 우리가 시를 읽었는데 무슨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세히 보아야 어떠죠? 예쁘죠? 오래 보아야 우리 인간의 모습은 자세히 보면 볼수록 예쁘지 않아요. 오래 보고 깊이 보면 볼수록 사랑스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깊이 있는 이야기 못하는 거예요. 부담스럽고. 자세히 보면 안 좋은 모습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피상적인 관계 속에서 맞아 그 정도 해야 그 관계, 좋은 관계 유지하거든요. 더 들어가면 심각해요. 원칙적으로 우리 인간은 아름답습니다. 우리 인간은 천하보다 귀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너무나 망가져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깊이 들여다보시고 그리고 우리의 망가져 있는 모습까지 우리의 문제 그것을 끄집어내십니다. 불편한 거죠. 우리가 듣기에 불편한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어떻게 보면 불편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서 보면 어떤 부자가 나옵니다. 그 부자는 주인이에요. 예, 부자 주인이죠.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지금 그 당시 바리새인들, 그 당시 사는 사람들 그 실체를 지금 드러내고 있는 말씀인데 부자가 있다, 주인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은 주인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부자 주인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죠. 할렐루야. 예. 우리 인생의 첫 번째, 우리 인생의 삶을 세워가는데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이냐면 주인이 누구인 줄을 아는 것입니다. 주인이 누군가요? 예.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말씀 잘 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주인이신가? 그 하나님이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정말 창조하셨을까요? 성경 제일 처음 첫 구절 창세기 1장 1절 무엇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 정말 대담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선포예요. 저는 성경에서 말하기 전에도 참 이 세상이 너무나 신비롭고 너무 아름답고 오묘합니다. 우리 인간만 봐도 그래요. 어떻게 남자와 여자가 있어요? 우리 창세기 1장 말씀 한번 첫 구절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예, 여기까지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진화론이 아니라는 것, 이건 이 한 구절에서만 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진화가 되었다면 분명히 원숭이 가운데 남자로 진화된 원숭이가 있을 것이고 여자로 진화된 원숭이가 있을 거예요. 그래야 사람이 이제 생육을 할 수 있잖아요. 진화는 우연이에요. 그런데 우연히 진화했는데 남자로 진화한 원숭이가 있고 우연히 여자로 진화한 원숭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세상에는 다 암수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우연이라면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만약 하나님이 창조하시지 않았다면, 그래서 우연히 진화되고 있다면 우리 인간에서 또 진화된 어떤 존재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원숭이에서 지금도 진화가 이루어져야 되니까 천차만별의 진화된 과정 속에 있는 그러한 단계에 있는 종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전히 지금도 중간쯤 사람된 존재가 있어야 되잖아요. 없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이 주인이시고요.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의 창조주세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합니다. 내가 주인 되려고 해요.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타락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타락이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주인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주인 노릇하는 거죠. 죄라는 건 무엇이냐면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사는 것입니다. 사단이 부추겨서 이렇게 말하죠. 네가 보는 대로, 네가 네 눈에 보는 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네가 생각하는 대로 살라는 거예요. 이게 네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라는 거잖아요. 이게 무서운 시험이고 무서운 유혹입니다. 사단의 유혹은 뭐 다단하게 오는 게 아니에요. 오늘 수없이 우리의 삶을 무섭게 공격하는데 그 공격은 다른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네가 보는 대로, 듣는 대로, 네가 판단하는 대로, 세상 흘러가는 대로 살아라. 이게 사단의 강력하고 무서운 불같은 시험인 줄로 믿습니다. 속으면 안 돼요. 우리 예수님은 지금 굉장히 불편한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 인생의 주인 네가 아니야. 너의 주인을 바꿔야 돼.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인간은 무엇인가? 우리 인간은 청직이라는 거죠. 우리 1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예, 청지기가 나옵니다. 청지기는 그 문자적인 의미로 본다면 오이코노모스입니다. 오이코노모스인데 오이코스는 집이라는 뜻이고 노모스는 관리한다는 것, 법,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청직이란 무엇이냐면 주인의 그 법에 따라서, 뜻에 따라서 집을 잘 관리하는 사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어요. 청지기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예,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연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존재로 창조했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함 속에 하나님이 누리는 모든 것을 누리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누리는 그러한 피조물로 창조되었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 그 누리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청직이라 말이에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을 흘려보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람은 그 청직의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인간이 직분을 상실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피조물, 우주 만물이 탄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을 통해서 흘러가야 되는데 흘러가지 않아요. 오히려 망가뜨려 버리죠.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잘 다스리는 그러한 사명을 받은 피조물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귀한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한 절씩 또박또박 한번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 여러분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짐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겠죠. 저도 짐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무겁습니다. 여러분 매주 설교해야 됩니다. 매일 설교해야 됩니다. 새벽기도 설교해야 되잖아요. 목사님들은 기본적으로 스트레스를 따진다면 항상 70에서 80 사이를 유지하는 것 같아요. 짐이 굉장히 무거워요. 교회에 부흥해야 되죠. 성도님들 정말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죠. 복받아야 되죠. 정말 질병에서 건진받아야죠. 가정의 문제들 해결돼야 되죠. 그 모든 짐들을 다 지고 있는 게 목사지 않습니까? 짐이 무겁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리석게 네가 지려고 하지 마. 네가 설교 잘하려고 하지 마. 네가 은혜 끼치려고 하지 마. 네 능력으로 성장시키려고 하지 마. 네 능력으로 성도의 짐들 풀어주려고 하지 마. 그 모든 짐들 다 나에게 맡겨.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줄 거야. 너는 평안을 누리면 돼. 너는 그냥 기뻐하기만 하면 돼. 너는 감사하기만 하면 돼. 내가 해결할 거야. 할렐루야. 예, 내가 대신 싸워주고 내가 대신 해결해주고 내가 도와주고 내가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얼마나 위대한 말씀이에요. 궁극적으로는 이 무거운 짐은 죄의 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의미합니다. 영원한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이 짐을 지고 있어요. 느끼지를 못할 뿐이에요. 무거운 짐이 있는데 느끼지 못할 뿐이에요. 영원한 심판의 짐이 눌고 있는데 깨닫지 못할 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짐이 무겁습니다만은, 그러나 궁극적으로 무거운 이 짐은, 벗을 수 없는 짐은 죄악의 짐입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 우리 주님께서 다 대신 지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짐이 있습니까?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물질의 문제, 그 어떤 문제든지, 여러분 영적인 문제, 죄의 문제, 그 모든 문제 우리 주님께 맡기시면 주님께서 해결하시고 주님께서 싸워주시고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여러분에게 승리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은 이것을 누리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교제 안에 들어가셨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고 우리의 주인이 되셨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주인께 맡길 것은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누려야 돼요. 신앙생활은 그래서 너무나 즐거운 것입니다. 너무나 기쁜 거예요. 오늘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우리는 승리를 경험하고 날마다 우리는 새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왜? 과거에만 도와주신 게 아니라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나의 삶 속에서 사단을 이기게 하시고 죄를 이기게 하시고 어둠을 물리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케 하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기쁨의 노래를 부르시고 날마다 간증거리가 차고 넘치는 우리 첨단 영광교회 성도님들의 신앙생활 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이 은혜를 나누어 주는 거죠. 짐진 자들을 볼 때, 무거운 짐진 자들을 볼 때, 죽어가는 영혼을 볼 때, 삶의 고통을 당하는 그 심령들을 볼 때 그들을 건져내는 것, 그것이 청지기가 할 일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에요. 믿습니까? 그런데 불편한 진실 세 번째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 예. 낭비하는 청지기.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낭비하는 청지기가 나입니다. 예. 낭비하는 청지기가 나입니다. 지금 낭비하는 청지기는 누구냐면 1차적으로는 대제사장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 속에 있는 은혜를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예수님이 당시에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들 앞에 있습니다. 구원자가 오셨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고 부인하고, 오늘 이 말씀 불편하지만 이 말씀하고 있는데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 말씀 다음에 무엇이 나오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사랑했다. 이 돈을 사랑해. 여전히 이 말씀할 때 여전히 관심사는 무엇이었냐면 이 세상에 있는 거, 돈 버는 거, 그렇잖아요. 돈이 전부였다. 생각하는 게, 말하는 게, 사람 보는 게, 그가 가지고 있는 외적인 거, 옷 입은 거, 금식에 차고 있는 거, 그게 전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십자가로부터 흘러나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고, 우리 주님이 왕이신데 그 왕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 은혜를 다 허비해버려. 여전히 내가 주인 되었어. 내가 잘해야지, 내 힘으로 해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낭비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은혜를 다 낭비해버리고, 예수님의 능력을 다 낭비해버리고 무기력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낭비하는 청지기.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 가슴에 품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지옥의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미국에 아파트에 화재가 났습니다. 집에 화재가 났어요. 딸하고 아버지가 있는데 빠져나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딸을 가슴에 품고 화장실로 가가지고 그 화장실 변기 그 안에 그 물이 있잖아요. 거기에 딸을 적셔가면서 가슴에 품고 숨졌어요. 나중에 들어가 보니까 아버지가 죽어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그 가슴에 딸이 있는데 그 딸은 생명이 붙어 있어요. 살았어요. 가슴에 품고 있었어요. 마치 이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품고 십자가에서 그 지옥의 불고통을 당하시고 우리를 건져내셨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 다 쏟아버리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렇게 죽어가는 영혼을 보면서도 무감각하게 우리는 피상적으로 대하면서 깊게 보지 않고 세밀하게 보지 않고 그 영혼을 보지 않고 그냥 그 정도의 관계를 맺어가면서 사는 거죠. 한 2주 전인가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머니가 좀 몸이 안 좋으셔서 요양병원에 어머니 간호를 하고 있는데 그 어머니 침대 옆에 한 50대 초반의 여자가 간암에 걸려서 지금 투병하고 있는데 간암 말기예요. 병원에서 한 달 이상 못 산다는 간암 말기의 환자였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 병원에 가면 같이 대화를 하는데 나이가 같으니까 친구를 삼아가지고 친구하자 해가지고 말도 트고 그렇게 반갑게 보내는 거예요. 점점 병이 안 좋아져서 이제 임종실 거기 들어가면 이제 못 나오는 거예요. 나오면 살았고 안 나오면 죽은 거예요. 이제 그 병실에 들어갔습니다.
평소에 친한 걸 알기 때문에 간호사가 거기는 아무나 가족밖에 못 들어가는데 한번 가보시라고, 좋아할 거라고. 그렇게 해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이제 오늘 내일 하는 거예요. 오늘 내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평소에 궁금한 게 하나 있었는데, 자기야, 궁금한 게 있었는데 자기 코 성형수술한 거야 아니야? 콧날이 오똑해가지고 그게 궁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순간이잖아요. 마지막 이제 면회하는 건데 그게 궁금했던 건 아니겠죠. 궁금했겠지만 그 말의 의미는 무슨 의미인지 압니다. 웃게 해주려고. 웃게 해주려고. 마지막 고통당하면서 이제 어둠 속에 들어가는데 그래도 한번 웃게 해주려고 코 수술한 거야. 근데 환자는 말도 못하고 아예 그냥 의식이 없는 것처럼 누워있는데 희미하게 웃더래요. 예, 성공한 거죠. 옆에서 그분 남편이 우리 아내는 다른 곳은 수술했는데 코는 수술 안 했습니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저는 거기까지만 이야기했다는 게 가슴 아파요. 그날 밤에 그분은 세상 떠났어요. 왜? 믿는 사람이 왜 거기까지만 말을 했을까? 그렇게 한 달 동안 교제하고 마음을 주고받는 사이고 이제 그 정도 농담까지 할 사이가 됐는데 왜 거기에서 멈췄을까? 이제 곧 이 세상을 떠날 것이고 천국과 지옥이 있을 것이고 지금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 왜 전해주지 않았을까?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데 그 은혜를 누리도록 왜 알려주지 않았을까? 여러분 혹시 오늘 이 말씀 바리새인들처럼 대제사장처럼 당시에 살던 사람들이 예수님 이 말을 듣고 이 예화를 듣고 피식 웃었어요. 농담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전히 나는 살던 대로 살 거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주인에게 들렸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주인이 다 알고 있어요. 듣고 있어요. 이게 위기입니다. 지금 이대로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오던 대로 살면 정말 큰일 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그래서 정말 우리가 듣기 불편할지라도 부담될지라도 이 말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시고 내가 청지기임을 알고 예수님의 은혜가 나에게 감같이 부어지고 있음을 알고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를 받아서 청지기로서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잘 세워가는 일꾼이 되겠다고 다짐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참 하나님 나라를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의 귀에 좋은 소식이 들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100배의 열매를 맺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